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합니다. 바로 왕의 이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노예다, 나의 일꾼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멈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그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러한 일은 나에게는 눈꽃만큼도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이익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계속 부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했잖아요. 강팍해 하셨으면 이 바로가 뭔가 특별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로가 하는 이 모습은 특별한 겁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자신들에게 노예가 있어요. 자기에게.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보내달라고 하면 주인이 아이고 참 기쁘다,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장이 있는데 직원이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장이 네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기꺼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로왕의 모습이 강팍한 모습으로 보이죠. 사실 강팍한 모습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 아모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돈에 미쳤다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월삭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궁핍한 자를 삼키며, 원래 궁핍한 자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 할 때는 월삭은 안식일이거든요.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날이죠. 매월 첫째 날인데 안식일도 일하지 못하잖아요.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 월삭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돈 벌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필 그 월삭 안식일 날 떼돈 벌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이 어떤가 하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우리들 마음 안 같습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고 했는데 이 바로왕의 그 마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왕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리해 놨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돈을 벌고 싶으면 안식일이 월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 태도가 뭔가 하면 이제 뒤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완전 돈에 미쳐서 이 장사하는 상대가 누군가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돈벌이 되는 그 방식은 율법이라는 율법은 다 무시하죠. 아니 개무시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멸망당했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과 다르냐 이 얘기입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거죠. 내 일꾼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돈을 일당이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00만 원을 놓치는 일이잖아요. 그거 아까운 거잖아요. 아니 예배 드린다고 뭐가 나와요? 저 이방인들은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제사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 시간 아깝게 왜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에바를 그 작게 안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나의 이익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여호와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한 40살 정도 되는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자, 이들은 자기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아모스 8장을 다 알고 있죠. 이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을 한 거죠. 제대로 된 개혁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든가 이 에바를 작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멸시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과와 가부를 돌보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금식한 그 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교훈을 받아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왜 지켰느냐?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바로왕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코판기 낍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보내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켜서 만일에 나의 재산이 60배, 100배의 어떤 대가를 가져온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월삭에 장사하고 안식일날 물건을 내다 팔고 에바를 속이는 그 일이 더 많은 돈을 가져왔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한 세상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거든요. 예수님을 위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오직 관심은 나의 이익뿐이에요. 내가 손해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지옥과도 마땅하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모두가 다 지옥과도 마땅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렀어요. 이 자기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죠. 앞서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율법을 무시하자, 율법을 지키자. 어떻게 하더라도 인간들은 뭐밖에 몰라요?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죠. 인간에게는 이 2가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제3의 요소가 튀어나와요. 십자가가 튀어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이라는 게 참 오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 들었어요. 자,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 하면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 다 받았잖아요. 왜 모이기를 패하자고 하겠어요? 모이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이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니 모이지 말고 각자 경건하게 살자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인터넷이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마음속으로 계속 경건을 유지하면서 사람 안 만나니까 부딪힐 게 없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이 뭐 화면 보고 서로 앉아 있으니까. 인간이 뭘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이익밖에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모여야 돼.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모이지 말라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모이는 것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부지런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신물 난다라는 거죠. 너희들 하는 짓이. 성령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 나오고 정답이 나오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러한 요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팍해라는 것이 누가 강팍한 겁니까? 바로왕이 강팍해요? 성령 받은 자만 자신이 강팍한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지옥 가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날마다 깨부셔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